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바울만이 당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이 바울과 동일한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전 로마 제국에 걸쳐서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자들과 또 이교도들에 의해서 사방으로부터 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개들을 상가고, 여기서 개들은 이방 이교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몸을 상해하는 일, 즉 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교도들이 이 빌립보 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빌립보 이 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이 담대한 그러한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그러한 믿음의 이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하라라는 이 말은 시민답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이 천국 시민, 천국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이런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 이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소망 중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선한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것이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이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 강아지는 그 자신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애완견이 내 것이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키우는 그 애완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저 애완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강아지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내 것이다라는 이 말은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공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셋째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생활이 바로 그 복음으로 행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복음은 이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사는 성도는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사랑을 잃은 천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 천사의 위치에서 바로 이 사탄으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상실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명으로 행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명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하는 사명,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생활, 사랑으로 행하는 생활, 그리고 사명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그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이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두 가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믿을 뿐 아니라 즉 믿음과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 이 믿음, 즉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29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고난이다. 즉 믿음과 이 고난을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것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과 고난은 동일한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삶 가운데 필연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로 이 첫 번째는 그 성도들은 이 불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이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즉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즉 애매한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지만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 사는 그 삶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불의를 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사생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징계라는 것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편한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불편한 것이 전혀 없는데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창조되었지만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도 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루시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새벽별, 이것을 루시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천사장도 타락했다면, 그 흙으로 만든 이런 인간이 이 불완전한 존재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환경적으로 완벽한 그런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물며 항상 이렇게 불편한,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 거룩하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이요,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줄 수도 있고, 또한 건강을 통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줄 수가 있고,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징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면 이 성도들은 이 삶에 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고난들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은 그 필수적인 것이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욱 의롭게 만들고 더욱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라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생각대로 일이 끊임없이 잘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난은 성도의 삶 가운데 있을 건데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그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 고난을 겪을 때에 어차피 겪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물론 순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라는 이 씨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빨리 그것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망과 불평의 씨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는 나를 이렇게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란 것은 누구에게든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믿고 이 나쁜 씨가 내 마음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원망의 이런 씨, 그리고 불평의 씨가 내 마음속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 왔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주시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 제목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감사 제목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개척교회 하다 보면 그러한 경험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 중고등부 학생 이 3명과 그리고 우리 그 여성도 1명, 그리고 저와 우리 사모 이렇게 어저께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마음속으로 너무나 이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딱 생겼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지 못한다는 그 여학생 2명이 또 참여하게 되고, 또 그 사모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만나신 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여기에 내려와 있으면서 지금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방황하는 그분인데, 또 이렇게 또 그 남자 그 집사님이 또 참여해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순간적으로 이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확 걷어지면서 또 갑자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이게 순간순간 이런 그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마음속으로 낙심될 때 그때 또 여러 방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또 견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순간에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이렇게 또 그 위기를 넘기고 또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그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주고 또 힘듦을 주지만, 또 그것을 잘 또 이기려고 마음 먹으면 또 순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낙심은 할 수가 있지만 그 낙심이라는 그 씨가 마음속으로 이 뿌리 내리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날 때 다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면 반드시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한 유익,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유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그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사명,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둘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힘들면 또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걷어내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화시키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감사 제목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